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사, 그런 말씀이 있죠. 제가 찬양하는데 갑자기 이 내용이 생각이 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뭔가 아구가 맞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편이 되어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분의 편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요즘 하나님이 저를 좀 일찍 깨워서 새벽 기도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조용히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이 마음이 한결같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시시각각 마음이 자꾸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그분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얼마나 좋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갈까 생각해 보면 두렵고 떨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치 말아야 됩니다. 그분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분의 편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상처를 받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사순절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내려올 수 없어서요. 내려올 수 없어서. 왜 내려올 수 없었나요? 양손과 발이 이 못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잖아요. 못 때문일까요? 그 대못으로 박혀 있었기 때문에 못 내려오신 건가요? 아니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죠. 그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 사랑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죠. 확증된 사랑이죠. 증명된 사랑이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확증된, 실험이 끝난 명확한 사실이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묶어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도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죠. 그 십자가만이 사랑하게 하는 힘을 발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을 제가 사랑의 힘이라고 붙여봤는데, 이웃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웃사랑에 있어서 실천해야 될 그 사랑의 힘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이웃에게 속한 것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1절에서 1절 이하에서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 가정의 이제 부부 관계 속에서 이제 아내의 경우가 이 당시 성경 시대에 어떻게 취급되었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수치라고 하는 이것은 에르와트라고 하는 이 원어를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면 추잡한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약점이에요. 약점. 여러분, 사람이 약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저마다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뭔가 그 약점이 유대의 그 인들이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들이 생각할 때 뭔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약점이. 그러면 발견하고 그랬어요. 결혼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약점이 있어. 근데 그 약점이 너무 나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이 있나요? 한번 잘 보세요. 2절.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재혼할 수 있는 어떤 법적 보장 증명서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 결혼 관계가 취소가 됐으니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누가 뭐랍니까? 이혼을 당한 입장에서 다른 남자랑 결혼해 재혼을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3절,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또 결혼했는데 그 남자도 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뭔가 문제를 가지고 이혼 증서를 또 써줬다 이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에 의해서 남편의 마음을 남편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이혼을 당해야 하느냐?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들의 행동이 너무나 잔인한 거죠. 그냥 그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자들의 행동을 조금만 기분 나쁘면, 예를 들어서 밥을 태웠다든가 국이 짜다든가 막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그러고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거예요. 자기 기분이 좀 안 좋다 그러면 그냥 이혼 증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보다는 음식도 밥 안 태우는 여자를 이제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여자도 태워. 그러면 또 이혼 증서 써보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행동, 잘못된 행동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그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약자 입장에서 보면 여성들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남자들이 아내가 실증 난다고 위자료 지불 없이 쫓아낼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당시에. 그럼 이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결혼의 그 신성함의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입장에선 이거는 여성들에게 너무나 불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실증이 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꼭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몰랐던 약점들이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방법 뭡니까? 교제 단절이죠. 이걸 확장시키면 오늘 본문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내 어떤
그런 감정적인 어떤 요소들이 그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들만 나는 상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잔인한 거죠. 결혼 제도로 놓고 보면은 결혼은 평생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혼 정서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남발하다 보니까 법이 있어도 그 법이 악용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결혼에 대한 유대의 가르침 가운데 너무 느슨, 그 법 자체가 너무 느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는 거예요. 음색을 태웠다고 그 이유로 이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인간의 마음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무정함이 있는 거예요. 무정함.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라는 것이 인간으로 대하지 않게 하는 그런 무정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살면서 누가 여러분들을 정말 인간으로 대해주지 않을 때 그보다 더 상처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랑이 그나마 조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는 거죠. 하나님이요, 정말 얼마나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계속 보여주는데 2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신혼 커플 얘기예요.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며, 그런 남자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지냐면 군대 면제입니다. 군대 보내면 안 됩니다. 어떤 직무도 그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이런 건 무슨 휴가라고 그러죠, 이런 거 직장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제도적으로.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 왜 1년이야 기분 나쁘게, 좀 3년, 5년 이 정도 해주면 안 될까요? 1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첫 자녀를 출산할 기간을 주는 거예요. 결혼하고 1년 후에는 아이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압니까? 내 후손이 되는 거죠. 내 가정,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이 너무나 행복하길 원해요. 너무나 그 신성한 결혼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렇게 해서 서로 잘하는 것 같아요. 서로 뭐 양보해 가면서. 옛날 좀 우리 기성세대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남성 우월주의라는 게 조금 깔려 있잖아요. 물론 어떤 집안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너무 꼼꼼하시다. 야, 어떻게 이런 법을 제정하실까? 그 젊은 신부가 남자가 결혼하자마자 군대 나가가지고 만약에 전쟁에서 죽었어. 그럼 뭐 과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는 무슨 죄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걸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야, 이건 또 기가 막힌 말씀이 또 나와. 한번 여러분 이 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존중하시는지를 여러분 이 법을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빚을 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재해나 어떤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죽거나 그러면 가난해지는 거 아닙니까? 뭔가 경제적인 문제가 벌어질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지고 빚을 갚기 위해서 담보 물건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나 의복이나 보석 이런 것들. 근데 절대로 이 담보 물건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맷돌, 일부 내지는 전부.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그랬어요. 생명을 전당 잡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맷돌이 없으면 그 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맷돌이 무슨 도구입니까? 잘 아시네. 가루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로 뭘 해요? 곡식을 갈아서 먹을 것을 이제 빵을 만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곡식을 갈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인데 그게 없어. 그럼 그 사람 굶어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그 심각한 어려움을 주게 만드는 그 담보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본 식사는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6절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번역되기를 생계라고 번역됐어요. 생계. 생계에 필요한 부분은 곧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는 절대 남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본 생계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누구에게 돈을 꿔줬어요. 근데 그걸 갚는다고 맷돌을 가지고 왔어. 그럼 갚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맷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걸 주면 그거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법이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실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들 안에 그 사람의 생계를 내가 들여다볼 때 그 사람의 생계가 불가한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채워주는 게 그게 인간을 존중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선진화되고 복지가 잘 이루어진 사회 공동체는 그런 기본 생계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법으로 딱 갖추고 그런 것들을 꼼꼼히 잘 돌아보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법의 사각지대라는 게 또 있어요. 사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그런 것들을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은 누구에게 주어진 몫이 되냐면 이제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물론 이 NGO 같이 뭐 그런 국제적인 단체나 내지는 우리 시민단체 같은 그런 형태를 통해서 그런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사람들, 참 고마운 분들이 있죠. 적십자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죠. 그런 넓은 의미로 보지 말고 우리가 내 작은 어떤 삶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라는 거죠. 그 제가 어느 날 그 적십자회비라는 게 날라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내지? 이걸 전 낼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단체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일들이에요, 결국. 그래서 내가 1년에 10,000원인데 내가
이거 꼭 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내십니까? 적십자 회비? 그거 당연하게 내는 거구나. 저는 한때 그걸 안 냈어요. 이거 왜 내? 이거 뭐 나랑 상관없는 건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유인한다는 건 유괴한다는 거거든요. 그 사회가 어두워지고 악해지면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사람을 찾습니다. 어느 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의 실수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타난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악의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사라지는 사람, 실종자들, 이런 문제들은 그 사회가 엄청나게 위협을 받는 아주 중대 범죄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을 제하라. 사람을 가지고 돈벌이에 이용하는 이 악한 자들은 그 사회 속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죽여라.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존재는 인간의 탐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존중받아야 될 존재,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한다는 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축복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모든 그 사랑에 관한 깊은 지식을 갖고, 그 지식이 삶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랑, 주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충만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어떻게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충만한 경험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군가 그 사랑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보다 더 깊이 있게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런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시작해서 재산, 생명,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마음에 의해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류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그 존중이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 사람이 모자란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행위까지 가는 것. 그게 오늘 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시고 그들의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그 모자람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모자람 때문에 그 사람을 내치는 게 아니라 그 모자람을 채워주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리더의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9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 돌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나병에 걸린 사람의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 나병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염성 피부병이죠. 이 공동체가 보호되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이 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것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죠. 그때 그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엄격한 이 전염병의 문제를 제사장이 다루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할 때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그랬어요. 제사장이 얘기하는데 그거 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걸 안 하면 그 전염병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딱 끝낼 수 있는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보호하도록 그 일 역할을 맡겼는데 그걸 누군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이게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위기를 맞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냐면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이걸 두 번이나 강조를 8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강조하는 거죠. 그 순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9절에서 미리암의 예를 들어준 거예요. 미리암의 예를 들어서 미리암이 그렇게 안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주제넘게 모세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결국은 자신이 나병에 걸리는 경우가 된 거죠. 왜 이 좀 생뚱맞을 수 있는 주제가 8절 9절에서 이 부분이 따라오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참 돌아봐야 될 약자들이 있죠. 그런 이들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들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권위에 대한 존중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적용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기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깨어 있다는 얘기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이라는 것은 결국 내 편에서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한 거니까 공동체 전체가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휘해야 될 사랑의 힘은 권위자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도 그 사랑의 힘이, 그 사랑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자에 대한 사랑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전승에 의하면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사도라는 말을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교회에 가서 그 청중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의 내용이 이거였다고 그러죠. 서로 사랑하세요. 그게 마지막 설교였대요. 서로 사랑하세요.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 한번 다짐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서로 사랑합시다. 네. 빨리 끝내라나 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약자들,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권위자들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발휘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써 표현되는 것이 결국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줄어들고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은혜는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인생 수업 가운데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지만은 인생 수업 가운데 결국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우는 한 가지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인 거죠. 사랑을 배우는 과정인 거죠. 가장 먼저는 부모에 대한 사랑을 배우는 게 우리가 우리의 태어남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사랑 수업, 인생 수업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장성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요즘 뭐 결혼 시즌 이제 돌아왔죠. 주변에 결혼한 사람 많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한 한 여인을 또 남성을 이렇게 내 배우자로 동반자로 받아들이면서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제 그럴 때마다 그 사랑의 힘이 작용이 되면 그 가정들은 정말 얼마나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직장 일터로 나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또 많습니까? 그들 앞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마땅히 내가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될 그 사랑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곳이 다 우리의 인생의 장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랑의 힘, 이웃의 소유를 존중하고 또 리더의 권위를 순종하는 이런 실천, 사랑의 힘으로써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실천들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도우실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사랑은 결코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서로에 대한, 부부간의 서로에 대한 존중, 세움, 약한 부분에 채워줌이 주어지고, 그래서 가정천국을 이루고 교회 안에도 서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당신이 한가롭게 아내와 가정에서 즐겁게 지내세요. 내가 대신 전쟁에 나갈 테니까.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누군가 한 몫을 담당했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그런 거죠.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누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희생이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어, 이런 거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희생하지 않으려고 자기 몫을 위해서 일하고 싸우니까
결국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까? 자, 오늘 말씀 사랑의 힘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